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일 예배를 우리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영원토록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에게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성전에 나와 주님의 인자심을 생각하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곳에 임하셔서 주의 얼굴을 보이시고 자비로운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구하오니 하늘의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
주옵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의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용서받아야 할 죄인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불쌍히 여기시고 정결케 하시기를 구하며 이제 침묵으로 조용히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43장 찬양합니다. 한 시간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케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우주의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날 주님의 전으로 모이게 하시고 아버지께 예배 드림을 허락하심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온 세계에 뒤덮고 있는 가운데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호우와 홍수로 온 나라가 혼란에 빠져 있는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에 그릇된 습관을 버리지 못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전염병과 홍수로 폐해를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나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오며 전염병은 사라지게 하시고 비와 홍수로 인하여 더 이상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환난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믿지 않는 가족들과 친지들에게 주님의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증인된 삶을 허락하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수련을 통하여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믿음이 성장하여 주님의 나라를 이끄는 주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무더위와 장마로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교회 학교를 이끌어가는 전도사님과 교사님들이 노고를 위로하여 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복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옵고 말씀의 아버지의 권능이 함께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모든 분들의 나음을 받으며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물질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재정이 열악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속히 응답하시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 성도님들 노고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4절까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몽골 선교사를 지냈던 이용규 선교사님의 쓴 책 가운데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아주 은혜로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감동적인 얘기가 소개됩니다. 2005년 봄 그가 개척한 교회를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벌러르라고 하는 이 자매가 예배 시간이 되었는데 땀이 온 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어서 아주 헐레벌떡하며 예배당에 들어온 겁니다. 그 자매는 본래 청각장애를 앓고 있었는데 몇 달 전에 그 선교사님의 기도와 온 교우들의 합심 기도로 귀가 열렸던, 그래서 청각장애가 치유되었던 그런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 몇 시간 전에 자기 집에서 기르던 소를 잃어버린 겁니다. 소를 찾기 위해서 온 병원을 헤매고 다니다가 문득 주일 예배 시간이 다가온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소 찾기를 미뤄두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평원을 가로질러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숨을 헐떡거리면서 온몸이 땀으로 젖어서 그렇게 예배에 참여한 겁니다. 이 선교사님이 소가 아닌 예배를 선택했던 이 자매의 믿음에 너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온 교우들과 함께 소를 다시 찾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 일이 안 일어났다면 책에 나올 이유가 없겠지요. 예배를 마치자마자 바깥에서 소 울음소리가 들리더라는 겁니다. 잃어버렸던 그 소가 자기 집이 아닌 예배당으로 찾아온 겁니다. 얼마나 신비로운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주목해 보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중에 일 대신에 예배를 택하는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나님은 지금도 그 수를 세고 계십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던 소도 예배 소중함을 알고 예배당으로 찾아왔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야 얼마나 더 예배를 귀히 여겨야 되겠는가 하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예배가 우선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예배가 우선이죠. 우리의 신앙의 기본 중의 기본,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배를 회복하는 것만큼 모든 잃어버린 하나님의 축복도 회복이 됩니다.
예배 성공해야 신앙에 성공하고 나아가 인생에도 성공합니다. 예배를 바로 드릴 때 믿음이 자라고 바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기본, 그게 바로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 그리고 최상의 예배를 드리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성도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예배보다도 앞서는 것은 없다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줄 압니다. 예배가 우선이고 예배가 신앙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면 그러면 예배의 기본은 뭘까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예배의 핵심 중의 핵심, 그건 바로 주일 성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주일 성수에 대한 얘기 참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어찌 보면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많이 들으셨을런지도 모릅니다.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한자를 그대로 풀이하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게 어떤 겁니까? 주일이라고 하는 말은 주님의 날, 그런 뜻입니다.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 되시는 날, 그게 주일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죠. 세상 사람들은 흔히 일요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 요일 중에 하나 정도로 생각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일요일이 아닌 주일입니다. 왜 그렇게 불러야 할까요? 바로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날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주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주일은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가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주님을 위해서 드린다고 하는 것은 예배 이외에는, 예배보다 더 앞서서 다른 걸 생각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주일에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한다. 예배하지 않고는 나는 어떤 일도 하지 않을 것이고 아무도 만나지 않을 것이다. 내 사업이든 내 직장이든 혹은 내 개인적인 볼일이나 취미든 혹은 그 어떤 것이라도 예배가 먼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하지 않는다. 이 정신이 바로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요즘은 주일 성수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고리타분하게 혹은 캐캐묵은 신앙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인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주일 성수 꼭 필요하냐? 요즘 얼마나 바쁜 세상인데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 아니냐? 너무 강요할 필요 있겠느냐? 이런 생각들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위기와 쇠퇴를 불러오는 첫 번째 원인입니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신앙의 첫 번째 가치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주일 성수를 생명만큼이나 소중히 여겼고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은 거룩하게, 그리고 주일 예배는 거르지 않았습니다. 좀 더 보수적인 분들은 주일 예배만이 아닌 거지요. 주일은 반드시 본교회에서, 그리고 내 교회에서,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예배해야 된다. 그리고 예배만 잘 드리는 게 아니라 주일에는 어떤 일도 하면 안 된다. 가게도 열지 마라. 밥도 집에서 먹어야지 밖에서 사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믿었고 또 이렇게 배웠고 이렇게 실천을 했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 교회 목사님이나 장로님들께 주일은 절대 돈 쓰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또 실제로 그렇게 살았고, 옛날에는 주일날 돈 쓸 일도 사실은 별로 없었기도 하고 그랬죠. 그렇지만 시대가 변하고 가치관이 많이 바뀌면서 주일 성수의 개념도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다원화되면서
사람들의 이동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주일날 여러 곳을 다니기도 합니다. 가능 아니면 주일에 내 교회에서, 본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워낙 바쁜 세상에, 이동이 많은 세상에 부득이하게 어디를 가야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그 가는 곳이 어디든지 거기서라도 하나님 앞에 교회를 찾아서 예배하는 것이 마땅한 신앙입니다. 출장을 가야 한다든지, 직업이나 사업을 위해 부득이한 일이 생긴다든지, 혹은 가족들의 모임이 있다든지, 가게를 여는 것이라든지, 장사를 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오늘날은 그렇게 완고한 법칙을 사실은 주장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 각자가 개인적인 신앙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세상이 아무리 바뀌고 기준이 완화되었다고 해도, 그러나 주일 성수의 기본만은 절대로 우리가 양보해서는 아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우리의 생각을 점점 지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주일 예배는 가능하면 드려야 되지만, 그러나 일이 있으면 주일 예배는 꼭 안 드려도 큰 문제가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을 점점 크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도 이건 아닙니다. 주일 예배 안 드려도 큰 문제가 안 된다, 이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바뀐다고 해도, 세상이 바뀐다고 해도, 아니 오히려 시대와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주일 성수는 더욱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것,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의 가치입니다. 그러면 주일 성수 안 하면 구원 못 받습니까? 목사님, 주일 성수 안 하면 천국 못 갑니까? 이렇게 혹 물으실 분이 계시는지 모릅니다만, 그런 건 아닙니다. 주일 성수는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고 신앙의 근본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원리는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월이 흘러도, 시대가 바뀌어도 주일 성수에 대한 본질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본질이 흔들리고 있는 이 시대에 오히려 우리는 더 힘써서 주일 성수의 원칙을 지켜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가 흐려지면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쇠퇴와 위기가 찾아왔다고 믿기 때문에, 이 주일 성수의 정신이 살아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의 예배가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예배 회복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의 회복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은혜와 축복의 회복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명절이 되면 여러 날 연휴가 계속되잖아요. 명절 연휴가 되어서 고향에 가야 되기도 하고, 혹은 지금처럼 여름철 주일을 끼워서 휴가를 가야 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때 주일날 명절이라고 해서 고향에 가고, 혹은 여름 휴가라고 해서 주일을 끼워서 가도 상관이 없느냐, 주일을 거스르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런 이야기는 참고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어느 교회에 사업하는 장로님이 한국과 미국을 자주 오고 가는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가급적이면 사업자 주일을 끼워서 가지 않으려고 하지만 부득이해서 주일을 끼워서 가야만 되는 그런 때에 미국에 있을 때는 반드시 교회를 찾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때로는 비행기를 타고 주일을 가야 되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비행기 안에서라도 혼자 주일을 지켜서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비행기 좌석에 앉아서 혼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혼자 성경을 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자그마한 설교 노트를 가지고 거기에다가 자기가 묵상한 것을 기록하고 예배를 드리니까 주일 헌금도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드리고, 그런 시간들을 아주 고집스럽게 가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신앙이
정말 고집스럽고 구닥다리 같은 그런 할아버지 장로님의 신앙일까요?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태도야말로 하나님께 대한 헌신된 마음이고 헌신된 자세입니다. 점점 더 복잡해지고 분주해지는 세상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신앙의 기초를 튼튼하게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의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꼭 이 방법대로 꼭 이대로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주일 성수의 정신, 예배의 원리, 이것만큼은 우리가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주일 성수도 시간의 문제라기보다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근데 믿음의 문제이고 자세의 문제일 것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예배당에 나오지 못해서 가정에서 머물러야 되는 그런 분들이 많았지요. 지금도 그런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예배를 온라인으로 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실제로 지금도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비록 교회 오지 못하고 가정에서지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예배는 본래 공동체로서 교회에서 드리는 거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드리는 것, 그게 본래 예배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드리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의 정신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요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상황이 바뀐다고 해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나만 지킬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다음 세대도, 젊은 세대도 물려줘야 될 신앙의 가치, 이게 바로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 실제로 주일 성수의 개념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가족들이 어디에 여행을 간다, 혹은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러면 너무 쉽게 주일을 빠집니다. 아이들이 좀 아프다, 좀 어디가 불편한 데가 있다, 그러면 쉽게 예배를 포기합니다. 자기의 일이나 혹은 취미생활 때문에 예배에 오지 않기도 합니다. 예배 빠지는 게 너무 쉽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주일 성수라고 하는 기본을 지키지 않고서는 내 신앙이 바로 설 수 없습니다. 내 신앙이 바로 서지 않고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바르게 물려줄 수가 없습니다. 쉽게 주일을 빠지고 예배를 빠지는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이 신앙을 배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는 복의 계승자가 될 수 없는 것이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자녀손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신앙의 명문 가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단에 속한 어떤 젊은 목사님이 결혼을 하고 한참 만에 아이를 낳았는데 4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신문에 났었습니다. 이건 정말 신문에 날 만한 일인 거지요. 결혼을 했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는 난임 부부였는데 여러 차례 인공수정을 통해서 4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요즘처럼 아이를 잘 낳으려고 하지 않는 시대에 정말 큰 애국자입니다. 대단한 일인 거지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 4 쌍둥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는가? 사복음서 기자를 따라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로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 겁니다. 가난한 교역자가 아이를 낳는 과정도 쉽지 않았고 4 쌍둥이니까 의사가 선택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다 낳을 수 없으니까, 다 키울 수 없으니까. 낳는 과정도 쉽지 않았고 나도 키우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키워주시리라 확신하고 내 아이를 다 낳았고 그 4 쌍둥이의 이름을 너희들 앞으로 복음으로 살아가라 하는 그런 뜻으로
사복음서를 따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지었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믿음을 전수해야 합니다. 신앙의 가치관을 물려주고 내가 가진 신앙을 자녀들에게도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이 주일 성수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 이걸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반드시 물려줘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이어가는 그런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첫 번째 핵심, 그게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배의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뭘 달라고 요구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선적인 예배 본질, 그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물질로 예물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는 바로 그것을 제물로 표현을 했습니다.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혹은 비둘기를 드리고 그런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물은 예배 종류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의 재산의 정도에 따라서 제물의 가치가 달라졌습니다. 잘 사는 사람은 소를 드리고, 그보다 조금 더 못한 사람은 양을 드리고, 더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드리고, 그렇게 제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만일 소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양을 드린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그 예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예물을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던 그 이유입니다. 오늘날에 와서는 제사가 예배로 바뀌었습니다. 제물이 헌금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나 형태와 모양은 달라졌지만 그 정신과 원리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정성을 다해서 미리 준비된 것으로 나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일 때 하나님이 그 예물과 예배를 받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퀴즈를 하나 내볼까요? 아주 쉬운 퀴즈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제일 헌금을 많이 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김 집사는 100만 원을 벌어서 하나님 앞에 10,000원을 헌금했습니다. 이 집사는 10만 원을 벌어서 하나님께 10,000원을 헌금했습니다. 박 집사는 10,000원을 벌어서 10,000원을 하나님께 헌금했습니다. 세 사람 중에 누가 헌금을 가장 많이 했을까요? 세 사람 다 똑같이 10,000원씩 했으니까 김 집사, 이 집사, 박 집사 똑같이 하나님 앞에 헌금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건 아닙니다. 10,000원 벌어 10,000원 헌금한 박 집사가 제일 많이 헌금한 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계산 방법은 우리의 계산 방법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로 43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예수님 앞에서 여러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많이 넣었고 거기에 비해서 가난한 과부는 2렙돈 한 고드란트를 헌금함에 넣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2렙돈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치면 그 당시나 오늘날이나 화폐의 최소 단위, 우리나라로 치면 원 단위의 돈입니다. 얼마나 적은 돈이라고 하는 것 이해가 되시죠? 2렙돈.
요즘으로 치면 2렙 또는 어쩌면 이 가난한 과부가 드렸던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한두 장 정도라고 말할 수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이 과부가 넣은 2렙 돈에 비하면 부자들이 넣은 액수는 훨씬 더 큰 돈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의 계산은 너무 희한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 중에 과부가 헌금을 제일 많이 했다고 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 이유가 바로 이어지는 44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심이라. 그렇죠? 주님은 액수나 숫자만을 계산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과부의 마음을 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헌금하는 그 과부의 자세, 그의 소유 전부, 그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던 그 온전한 마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그녀를 가장 헌금 많이 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주일 성수라고 했죠. 그러면 예배에서 우리가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순서들을 가집니다. 그 중에 또 한 가지 봉헌이라고 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받들어 올려드리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헌금인 거지요. 이 헌금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헌금의 원리, 헌금의 정신, 그건 바로 많이 하는 사람이 되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여기 많이 한다라고 말할 때 이 많이라고 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주님이 과거의 액수의 많고 적음을 보신 게 아니었듯이 이 많이라고 하는 이 기준은 무조건 액수만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커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이 봉헌의 핵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1조가 중요합니다. 내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이 11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인 거지요. 교회 오래 다니는 분도 혹은 직분자도 쉽지 않고 더더구나 가정을 막 꾸려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다음 세대, 젊은 세대들에게는 이 11조가 더더구나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11조의 정신은 내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11조라고 하는 기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크기를 보시는 겁니다. 너, 나 얼마나 소중히 생각하냐? 우리의 마음의 크기, 그걸 주님께서는 바라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헌금에 대해서 11조에 대해서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지금까지 예배해 왔는지 다시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이 쉽지 않은 결단을 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이 11조의 헌신과 결단을 시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11조는 교회를 위해서 많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한 가정도 빠짐없이 이 11조의 정신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누구이신가 이걸 알고 우리의 몸으로 그것을 고백하고 그래서 그 복된 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11조의 정신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주님은 예배 장소가 아닌 예배의 마음, 예배자의 자세, 이걸 주님은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지요. 이런 시대에 가장 귀한 마음과 그런 자세를 가지고 예배하는 자들이 누구인가? 하나님은 그들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주일 성수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11조,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주일 성서와 11조의 정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길을 다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이 귀한 믿음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대대로 유산으로 물려주는 그런 가정과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무엇보다 예배가 우선이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주님, 예배의 우선 순위를 두고 남은 생의 주일을 성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와 헌금으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인 것을 깨달아서 예배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주일을 성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헌금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대대로 계승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 축복의 계승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준비한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봉헌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 나라를 하여
하나님 아버지, 연일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많은 사상자와 이재민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치지 않고 내리는 비로 인하여 또 다른 피해가 일어나지 않을까 많은 이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한 것에 더하여 수해로 고통당하는 이 땅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설상가상으로 다가오는 이 위기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해로 가족을 잃고 재산을 다 떠나보내고 절망 중에 우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어려운 때에 정치가 안정되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하는데 끝모를 갈등과 다툼과 힘의 논리로 나라를 위태롭게 하고 국민들의 삶을 더 힘겹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력은 섬기라고 위임받은 것임을 알아서 위정자들이 오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자리로 내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국가의 법이 한치의 어그러짐도 없이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고 평등하고 정의롭게 적용되어 이 땅에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학교 각 부서가 여름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가 말씀으로 세워지고 저들 안에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를 지켜 예배하며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아버지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 드리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셔서 복을 주시고 삶의 현장 가운데 늘 함께 계셔서 저들을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새 생명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든 이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 고쳐 주시옵소서. 낙심한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이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적으로 153 말씀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장 식구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눔으로 서로에게 은혜가 되고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전함으로 영혼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코로나의 위기 중에 도리어 영적으로는 성장하고 부흥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제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주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며 매일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과 피로서 거듭 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